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3장 2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 믿음과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119편의 9번째와 10번째 연을 살펴보게 됩니다. 65절에서 72절이 이제 9번째 연인데 제가 65절과 66절 두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을 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자 타락하여 보잘것없는 존재를 상대해 주신 것만 해도 매우 감사한 일이거니와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삼아서 선대해 주신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서 모든 일들을 운영해 가시는데 때론 우리에게 번영을 보내시고 때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렇게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대하심은 결국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주의 약속과 말씀에 따라 그 작정에 따라 실행되어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의 경륜과 개인의 삶 속에서 복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목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대하셨음을 고백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하심을 아는 자, 또 주의 계명을 믿는 자는 그분의 교훈과 약속들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좋은 명철과 지식을 알기를 원하는데 지식은 진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우리의 구원자를 아는 지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관한 그러한 지식들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명철은 그러한 지식들을 마음과 행위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좋은 명철을 가지고 행하며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7절과 6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육신의 연약함, 유혹, 부주의함, 나태함 등으로 인해서 옳은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시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내리심으로 그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릇된 길로부터 깨달아 돌이키게 하십니다. 때로는 재물을 감소시키시고 때로는 심령을 근심케 하시기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를 의존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번역 성경은 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라는 단어를 내가 겸손해지기 전에는 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권면하시고 변화시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심령 속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젠 주의 말씀을 지키는 분명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성도가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안히 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는 분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공경을 당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이신 분이시며 그분의 모든 속성이 선하시며 또 행하시는 모든 일도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거듭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선인지를 배우고 어떻게 해야 그러한 선을 자신도 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이러한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신 것 같이 선을 행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 갈 것입니다. 69절에서 72절 말씀을 이어 봉독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인은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교만한 자와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대조하여 줄량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시인을 거슬러 거짓을 꾸며대고 비방해왔습니다. 시인이 행하지 않는 일까지도 거짓을 지어 고발하였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교만한 자들의 마음이 살진 기름덩이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만과 강포를 행하면서도 호의호식하는 생활, 완고함, 무뎌지고 무감각한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은 기름덩이처럼 살쪄서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악행을 저질러도 어떠한 양심의 찔림과 회개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본문의 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은 주의 법을 지키려 했으며 주의 법을 배우고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무지와 완고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찌웠다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심령을 살찌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령 안에 가득 찬 주의 법도를 사랑했고
그것을 자신의 유일한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받던 중에 시인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그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악행 자체는 실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윤례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선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65절에서는 선대하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인이 당하는 고난은 개인에게 유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신상의 평안이나 번영을 선이라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윤례를 배워나가는 것을 선하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72절에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그음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이어 고백합니다. 세상 재물은 수고하여 얻고 주의하여 간수하여 가지만 결국엔 상실하고 맙니다. 죽음에 이르면 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릅니다. 다른 모든 위로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에도 주님의 말씀만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르치시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주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서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진 73절에서 80절은 열 번째 연입니다. 제가 73절과 7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한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은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마치 도공이 도자기를 빗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부분을 지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삶이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자신을 지혜롭게 하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권능이 오직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배우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인의 간구하는 모습은 그 본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경건한 성도들을 보고 또 그들과 교제하며 만날 때에 힘과 격려를 받습니다. 한 성도의 소망이 성취될 때에 공동체가 용기를 얻고 일어서기도 하며 또 한 성도가 누리는 은혜와 평안을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 역시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갈망을 잃지 않고 있으며 경건한 자들은 그러한 시인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동시에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누리게 하시는 유익인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주를 경외한 자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5절에서 7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암울한 상황이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실망시킬 만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드러내는 과정임을 이제 시인이 고백합니다. 이 75절에서 7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우심, 성실하심,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심은 모두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들로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경험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일 자체도 성실하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과 방식들을 자세히 알 수 없고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며 주의 일하심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그러한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대로 우리에게 동일한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위로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해 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77절 말미에서 시인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의 법인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으며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와 약속,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매일같이 날마다 풍성히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78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한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교만한 자들, 주를 경외한 자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먼저 78절은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달라라고 강구를 합니다. 그들은 시인을 거짓말로 비방하여 죄인으로 만들었고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율법을 가볍게 여겼고 거짓말과 비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인은 그들에게 수치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자신에게 준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만과 또한 경건한 무리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악한 의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진리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며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시인은 자신의 무고함이 드러날 것이며 또한 주의 법도들을 묵상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하며 주의 공의의 실현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 79절에서는 주를 경외한 자들을 향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거짓말과 회방은 신앙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오해와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들이 분별력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직접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해명하려고 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또 주의 증거의 말씀 앞에 그들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연약하고 또 넘어지기 쉽지만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올려지는 그러한 기도는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며 또 주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전 인격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는 결코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시인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그 앞서서 그 주를 대적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 수치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대비를 보여주며 주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평안 가운데 있는 나에게 그 주의 말씀이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고 계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매일같이 배워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가게 하시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신앙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유익을 누리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매일같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